테슈바 40일입니다. 테슈바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는 8월 13일부터 테슈바 40일, 회개의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생각하면 육체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회개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게 회개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을 위해서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 여보, 당신을 위해서 이거는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서로를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켜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히브리 원어는 테슈바이며, 이 테슈바는 히브리어 슈브에서 유래되어져 있으며 슈브의 뜻은 돌아가다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돌아가다. 그러면 어디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회개를 생각할 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눈물을 흘리고 자책하는 감정의 상태가 회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180도 바꾸어 어디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회개의 히브리 원어가 테슈바, 슈브인데 돌아가다. 또 헬라 원어는 무엇이냐면 하말티아. 이게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빗나가 있던 영역을 다시 조준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들 죄를 지을 수가 있겠지요. 너희들의 삶이 이 관역 한 중앙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런데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사니까 관역에서 지금 빗나갔어. 돈이 우선이 아니야. 이성이 우선이 아니야. 친구가 우선이 아니야. 너희 직장이 돈 버는 게 우선이 아니라, 너희 건강이 우선이 아니라, 너희 자식들 잘 되는 게 우선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희들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게 표적을 위해, 표대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은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지금 살아가고 있지? 그리고 앞으로는 나는 어떻게 되어지지? 이걸 몰라요. 몰라서 뭐가 있으면은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돈이 있으면 잘 살겠지.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불법 행하고 싸우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잘 산다라고 했는데 잘 산다라는 기준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쟤네 잘 살아. 잘 살아? 잘 사는 것은 돈이 많은 것과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돈이 있으면 잘 살 것 같고, 좋은 이성을 만나면 잘 살 것 같고,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향수와 좋은 옷과 좋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잘 살 거라고 착각한다고. 그런데 왜 착각하며 사냐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인물이 있죠?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의 눈을, 마음을 빼앗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만들어 놓고, 야, 하나님 믿는 거 대충 믿어? 교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가? 그리고 그냥 너가 원하는 데 살다가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지 않게 되어집니다. 주를 위해 살게 되어져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나는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무엇합니까? 의인은 7번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7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게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뜻이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악인은 어떻게 되어진대요? 넘어지면 일어나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 들어섰음을 인정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이들은 이것을 잘 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그냥 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여지껏 살아왔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아니죠. 아니에요. 가던 길을 뭐 하래요? 멈춰야 돼. 그래야 가정이 살 수 있어. 그래야지 너의 직장이 살 수 있어. 그래야지 너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 멈춰야 돼. 그리고 돌이켜 봐야 돼. 앞을 향해서 가지 마. 왜? 계속 가다 보면은 흑암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고 빛되는 길로 가라. 무엇이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에게 무엇을 만족을 주는지, 영원한 만족을 주는지 그 길을 구별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무엇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까? 삶의 주도권. 적어놔 주십시오. 삶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다, 히브리어 언어는 뭐예요? 샤밧. 샤밧은 안식이잖아요. 그런데 샤밧라는 어원에서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스탑, 멈춰라. 일하는 거, 음식하는 거, 모든 걸 다 멈춰라. 왜? 멈추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갔는가? 살아가지 않은가? 돌이켜봐라. 그래서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샤밧, 샬롬,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앞으로 막 이게 목적이라고 산 사람들은 샤밧을 안 해. 멈추질 않아. 그래서 잘못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맞다라고 하면서 나아가겠죠. 왜요?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혹가다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통해 너 지금 폭주하면 안 돼. 멈춰야 돼. 건강에 신호를 주시거나 재정에 어려움을 주시거나 환경에 힘듦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멈추질 않으니까. 제가 허리가 가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삐끗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멈춰라. 그런데 아프기 전에 이 생각을 하는 게 지혜로운 자다. 미련한 자는 이 모든 것을 겪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다. 히브리어 슈브는요, 히브리어 쉰, 바브, 베이트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어 쉰의 의미는 적어놔 주십시오. 소멸하는 불. 회개의 슈브는 쉰, 바브, 베이트. 그런데 쉰의 뜻은 소멸하는 불. 그리고 히브리어 바브는 여러분들 보세요. 바브 위에 상형 문자 보면은 히브리어 보면 뭐같이 생겼죠? 못처럼 생겼죠? 그리고 베이트는 뭡니까? 집. 그래서 베들레헴이 이제 그 빵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를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하신다.
태시버의 가장 완벽한 예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우선 여기까지. 그가 비로소, 다른 말로는요, 드디어 궁핍한지라. 이게 뭐예요? 드디어 궁핍한지라. 아버지한테, 아직 아버지 살아있는데 나 돈 주세요. 나 더 이상 아버지의 집에서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 아버지 죽기 전에 줄 거 미리 땡겨서 좀 주십시오. 왜? 나 다른 나라 가서 좀 살랍니다. 맛있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나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나 이 돈 가지고 아버지처럼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이 종들도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나만 배부르고 싶어. 그러니까 아버지 나 떠날랍니다.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돈 좀 주십시오. 그럼 아버지는요, 한 번에 허락했을까요? 아니죠. 막았겠죠. 왜요? 망할 걸 아니까. 망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네 해봐라. 이거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뻔히 망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말려야겠죠. 이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탕자는 우리들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미리 받아 아버지의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떠나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탕자에게 오케이 사인을 하지 않냐고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가 육체를 위해 살잖아.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은 절대로 이뤄낼 수 없어. 순간적으로는 얻을 수 있겠지. 친구들이 돈이 있으니까 너한테 붙어 있어서 같이 술 먹고 놀아주겠지. 또 돈도 순간적으로는 벌 수 있겠지. 그런데 사단은 너가 원하는 것을 절대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야. 기다려야 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야. 육신대로 살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거, 그런데 다 빚이야? 이건 육신의 생각이야. 그러면 사망이 이렇게 곧 오게 되어질 거야.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건 생명과 뭐래요? 평안인 거예요.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준대.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는데, 내가 이거 사고 싶은데 지금 마이너스야. 그러면 주님은 뭐래요? 안 돼. 그러면 생명을 주고 뭐 한대요? 평안을 주신대. 근데 육체의 생각은 야, 카드 있잖아. 3개월 할부, 6개월 할부 있잖아. 돌려막기 있잖아. 여러 가지 있잖아. 근데 그거 뭐 하면 사면 어떻게 된대요? 사망이다. 그거 안 돼. 네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 안 돼. 아버지는 탕자에게 너의 뜻과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탕자는 순간의 육체의 욕망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무엇을 끊어버립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육체의 욕망과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이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지요.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탕자는 준비가 되지 않은 조급한 독립이나 순간의 쾌락을 향한 선택은 결국 더 깊은 결핍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쓰고 시간을 아끼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또 만나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만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자녀들한테.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안 알려주고 어떤 부모가 돈 주면서 그래 네가 원하는 거 해봐라. 그러면 그 애는 어떻게 백전백패예요. 부모가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돈만 딱 쥐어줘요?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 보세요. 기업의 아버지가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는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해요. 자녀들에게 함부로 돈을 쥐어주면서 한번 일을 해봐라 라고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쓰고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쾌락은요 더 깊은 결핍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의 결핍의 시작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잠언서 21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부지런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는 사람들은 뭐한대요? 반드시 이득을 얻겠지만 성급한 사람, 뭐를 하려고 하면은 계속 급한 마음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10개를 열면 평균적으로 6개, 7개, 8개가 3년 안에 망한대요. 그러면 사업도 다 100%가 있어요, 없어요? 확률적으로 20%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3년 안에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장은. 그런데 너무 많은 일들을 저질러 놔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급하면, 성급하면 뭐 한대요? 가난해질 뿐이다. 알겠지? 너무 급하게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아빠, 엄마, 나는 광양을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광양에는 뭐가 없어요. 호다야랑 어저께 밥 먹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권사님 집이 좀 부자인가 봐요. 잘 산대. 그러면서 뭐 어디에 사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거기 알아?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요. 너 거기 어떻게 알아? 나 서울 사람이야. 질문합니다. 왜 여기 있어? 하나님 보내서 왔어. 그러면 아내는? 아내도 서울 사람이야. 근데 왜 여기 있어? 하나님 보냈어. 너 만나라고. 그 애가 왜 그렇게 살아? 우리는 부르심에 의해 살아가는 거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조급하면은 육체 일이 먼저 나간다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왜? 기도하지 아니하는 모든 일은 나를 가난하게 만든다니까.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조급한 사람들을 육체의 선택은 나를 어떻게 한다? 가난하게 만든다. 진리입니다. 쾌락을 쫓는 행위와 즉각적인 자극, 음주, 충동구매, 과도한 유흥 등은 외로움과 불안과 스트레스와 같은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마음의 결핍, 음주, 마약, 충동구매, 과도한 유흥,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요 마음의 결핍에서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주변에 형님, 동상 이런 사람 많은 사람들은 겁나서 그런 거다. 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주변에 깔아놔야지 자기가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상, 형님 이거 많으면 좋은 게 아니다. 왜? 신앙인들은요 그 사람들도 함께 놀고 먹고 있다 보면은 술 먹고 놀러 가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행동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구 많은 사람은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정말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친구 몇 사람만 두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50, 60, 70,
80 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의 습성, 이 책을 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20대 때부터 친구들을 잘 잘라내야 될 사람들을 잘라내야 된다. 그게 돈 벌 수 있는 기회이다. 친구들 많으면 돈 버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친구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친구는 나를 사기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도 아무 친구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다시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성은 계속 우리를 목마르게 한다. 그러나 생수의 강 대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진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되어진다.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과 열정이 다시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진다.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탕자는 세상에서 무엇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냐? 절대적 가치. 절대적 가치는 무엇을 말합니까? 변하지 않는 거잖아. 절대적인 거. 돈은 변하죠. 있다가도 없고, 친구는 변하죠. 있다가 또 없고, 이성 친구는 있다가 또 없고, 이 옷도 헤어지고, 세상의 것들은 다 절대적 가치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돈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 탕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성 친구로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순간적 쾌락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탕자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갔을 때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친구들과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을 때 함께하던 이들은 탕자가 돈이 떨어지자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쾌락은 당장 우리에게 거대한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만족은 적어놔주세요. 조건부입니다. 내가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직업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나를 찾아주고 나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그런데 그 친구들도 조건부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놀아주고 뭐가 있어야지 인정해주고 한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가치, 물질, 인간관계는 항상 따라 변하고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는 상대적 가치에 불과하다. 절대 절망을 느낀 탕자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나와 있죠. 돌이키다 아까 뭐였죠? 슈바 돌아가다. 이 히브리 원어가 그렇게 기록되어진 거.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은 절망이고 끝이고 사망이겠구나.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같이 일하고 있는 품꾼들, 정말 하찮은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버지와 함께 하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자비를 그가 경험하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좋은 집에 살고요. 왜? 아버지가 은혜를 베푸고 자비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고 하니까는 아버지가 그에게 집도 주고요, 아버지가 그에게 생명도 주고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그 품삯들을 사랑하시고요, 할렐루야, 영생을 주시고요, 자유를 주시고요,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일자리를 주시고요, 할렐루야. 그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아버지의 진짜 아들인데 나는 지금 뭐예요? 거지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저들도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그냥 품꾼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집에서 산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돌이키려 결정합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되어진 단어가 슈브이지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조차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 많은 부와 좋은 집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이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절대적인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적어놔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할렐루야.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구원과 행복과 형통과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나 탕자가 죄를 지은 후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믿고 있을까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여기에서 옳은 생각이 있고 옳지 않은 생각이 있어. 옳은 생각은 뭐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옳은 생각이야. 그죠? 그런데 옳지 않은 생각은 뭐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를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탕자처럼 주님을 떠나 살아갈 때가 있죠. 근데 주님을 떠나 살았을 때 돌이키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이 이유는 무엇일까? 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아. 이 생각이에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할까? 의심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저도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다른 게 뭐냐면 그런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신다. 아멘. 이거예요. 머뭇머뭇거리는 시간을 저는 빠르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1년, 2년, 10년, 20년 걸린다. 그러면 안 됩니다. 탕자는 나의 죄로 인해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 불릴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적어놔 주세요. 사단 원수의 생각입니다. 사단 원수의 생각.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약속하죠.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배반 안 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해라. 3번은 히브리 원어의 숫자값으로 완벽하게 너는 나를 배신하고 배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 너 나 배신할 수 있어. 너 나 떠나 살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 상대방이 배신 배반하면은 우리는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알아. 무엇을 아냐면 우리가 배신하고 배반할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뭘 안 받아요? 상처를 받지 않으셔. 왜? 육체의 옷을 지금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다 이해하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넘어지는 자리에 엎어져 있으면 안 돼. 부인할 거야. 배신할 거야. 난 이해해. 하지만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나에게로 와서 쉼을 누려라.
나는 너를 향해 두 팔을 벌고 있단다. 내게로 테슈바,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수와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와는 베드로에게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죠. 이처럼 어떤 이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죽겠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얼마 지나지 못해 자신의 죄로 인해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숨게 되어지죠.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앞으로도 그러한 실수는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행동을 해야 한다. 누가복음 15장 20절,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이 5가지의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넘버링을 해 놔주세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이 긍휼히 여겨서. 둘째는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면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세 번째는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네 번째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5번째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지라. 아버지는 탕자가 죄가 있든 없든 항상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직 탕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도 저 멀리 있는 탕자의 모습만 보고 그가 아들인 줄을 한눈에 알아보았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평소에 탕자의 걸음걸이, 체구, 습관 하나하나에 눈에 담아두며 깊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탕자처럼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탕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적어놔주세요.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의 히브리 원어는 라후이며 뜻은요, 여성의 자궁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라카밈. 그러면 어머니가 자궁 속에서 아이를 뭐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품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 살을 다 그 아이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있죠. 그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를 못 박고 채찍에 살을 찢기면서까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나의 죄를 주님은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라는 것이죠. 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 우리의 주인 되어진 삶을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한 성품을 소유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다른 종교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이야.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열방의 왕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신이 피조물인 우리, 매일마다 하나님 배신하고 배반 때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은 고집 부리고 고집불통이고 그런 우리를 무엇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신과, 다른 신은 그래 오케이 네 문제 뭐야? 이거 해결해 줄게 이러지만 주님은 아니야, 나랑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자.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실까요? 안아 주십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옛적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 받쳐 주신다. 넘어지려고 하니까 뭐 한대요? 떠 받쳐 주신다. 온몸으로 주님이 나를 떠 받쳐 주신다. 하나님은 쓰러지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지 말라고 당신의 영원한 팔로 받쳐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어놔 주십시오. 입맞춤 해 주십니다. 입맞춤.
성경에서 아가서 1장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나니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떠한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입맞춤이 나온다. 종이 주인의 발에 하는 입맞춤, 친구의 볼에 하는 입맞춤, 그리고 입술에 하는 입맞춤은 부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아가사 1장 2절의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은 하나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말씀이시더라. 하나님의 입술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입맞춤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이란 무엇을 말하냐?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계시로 풀어져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로 풀어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입맞추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신부는 자신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무엇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포도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상징하죠. 가장 비싸고 좋은 포도주를 마셔본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보다 훨씬 나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포도주라도 마시다 보면 그게 좋은 술인지 아닌지 구분한다 못한다? 못하죠. 아무리 좋은 술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먹다 보면은 이게 100만 원짜리인지 이게 그냥 1000원짜리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이걸 모든 걸 경험한 이 아가서의 신부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아무리 맛보아도 날마다 무엇하다? 새롭습니다. 적어놔주세요. 맨날 소주 먹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소주 새롭습니까? 아유 목사님 지겹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비싸고 좋은 포도주만 마십니까? 아니죠. 인생에 쓴 포도주도 마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쓴 포도주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사랑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성경만 막 계속 읽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정한 입맞춤이야. 그런데 사단은 어느 한순간에 세상의 유혹을 통해 세상의 것을 맛보게 한다. 그리고 이게 맛있다 이게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즐거움과 행복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크다고 속고 있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것은 뭐라고 속이고 있습니까? 무거운 멍에 적어놔주세요. 야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 네가 원하는 시간, 네가 원하는 환경, 네가 원하는 재정, 네 삶은 네 거잖아. 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 야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무거운 멍에라고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마귀가 속삭인다. 아 예배 드리는 거 아 귀찮다. 예배 드리는 거 오랜만에 드리니까 아 온몸이 쑤신다. 지금 뭐 한다고요? 속삭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순종을 하라고 속삭이며 우리에게 어떠한 멍에를 또 매게 합니까? 종교의 멍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어놔 주십시오. 최고의 예복을 주십니다. 예복, 옷을 입혀주신다. 사람은 매일 아침이 되어지면 어떠한 옷을 입을지 고민하지요. 옷은 단순히 체온 유지 수단을 넘어 그 사람의 마음과 정체성과 세계관을 눈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한다. 왜냐하면 의사는 가운을 입고 경찰관은 제복을 입고 신랑은 턱시도 신부는 드레스를 입음으로 그 사람의 역할과 자격을 말해주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세상 앞에 서 있느냐? 혹시 불안의 옷, 죄책감의 옷, 열등감의 옷, 세상 자랑의 옷이라는 육체의 옷을 걸치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 갈라디아서 3장 27.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인 되어졌던 옛 모습과 행위는 십자가에 죽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다시 태어났지요.
그리고 그리스의 옷을 입었다, 헬라 원어를 보니까 엔디오이며 그 뜻은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값주고 건너내셨고 우리 주인이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이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변화? 신분의 변화. 야,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죽고 주가 네 안에 다시 사셨다. 그러니까 염려의 옷, 수치의 옷, 두려움의 옷을 벗어라. 그리스의 옷을 입어라. 두렵고 수치스럽고 그런 나는 십자가에 어떻게 되어졌다? 죽었다.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길 원한다. 옷은 정체성을 의미해. 그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리스의 옷을 너희는 입어야 된다. 다른 옷 입지 마. 다른 옷 입지 마. 그리스의 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그게 신분의 변화야. 너가 세상으로 봤었을 때는 뭐 명품 옷을 입지 않고 있을지라도 괜찮아. 좋은 옷을 입고 있지 않더라도 괜찮아. 그리스의 옷을 입어. 날마다. 근데 사람들은 너에게 얘기할 거야. 야, 너 명품 옷도 입지 않고 있고 너 지금 비싼 옷도 입지 않고 있고 그게 너를 알려주는 게 아니야. 그게 너가 아니야. 뭐 좋은 가방을 메고 있지 않더라도 그게 너가 아니야. 좋은 차를 내가 타고 있지 않아. 그게 너가 아니야. 너는 누구인지 아니? 너는 온 천지를 만드신 나의 자녀야. 너는 나와 결혼할 나의 신부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았었을 때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하나님 말씀에 입맞추자. 그리스의 옷을 입어라.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그 옷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져 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뭡니까? 하나님 보았을 때 우리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행함을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천국에서 입을 옷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의 옷을 빨아라.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더럽혀졌구나. 그러면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어떻게 됩니까? 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구원의 핵심은 무엇이냐? 적어놔 주시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아니, 세상 사람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아, 저는 돈이 얼마 있고요. 뭐 어쩌고 저는 이쁜 와이프가 있고요. 이걸 아니, 그거는 당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돈은 나입니까? 아니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항에 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죠? 그게 나예요. 근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껴주십니까? 인장반지. 인장반지가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인장반지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인감 도장 있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탕진하고 왔어. 그런데 엄마가 뭘 줘요? 야, 전 재산이다.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랬는지 성경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 그 비슷한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세마포의 옷을 입고 금사슬에 목을 걸고. 아멘. 여러분들, 아버지가 왜 탕자에게 인장반지를 준지 아세요? 너는 나의 집을 떠나서 살았던 너는 죽었다. 다시 돌아왔다. 이제 나는 너를 믿어. 그리고 너도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내게 너 거고 너게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믿어.
왜? 우리를 믿어요. 그래서 시간을 또 주는 거야. 그래서 재정을 또 주는 거야. 그리고 또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는 거야. 그래, 이제부터 할 수 있어. 나와 함께 뭐 하자? 동행하자.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 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일어설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 시작하자. 또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우리에게 안아주시고 반지를 껴주신다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인장반지는 가문의 권위, 법적 소유권, 재산을 관리하고 지행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권자를 의미한다. 즉 아버지는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종의 신분이 아닌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 자원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즉 하늘의 모든 자원과 소유를 누릴 수 있는 결재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장반지는 바로 어떠한 이름입니까? 예수와의 이름. 적어놔 주십시오. 예수와의 이름으로 땅에 묶였던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버려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묶고 하늘의 축복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태시바 40일 동안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능력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없이 틀린 길을 가고 있구나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는 먼저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며 그 다음 죄를 뉘우치고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하지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철저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가 계신 집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